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가운데 또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척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권고하고 어려움에 처한 귀한 이웃들을 잘 돌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원근각세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사업마다 생활마다 자녀마다 주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에 넣으신 귀한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금기시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적대자들을 향해서 증오에 어린 그런 감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저 상대방이 벌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라는 분은 유일하게 모든 성경을 다 주석했는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겠죠. 당시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신비롭게 해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우민화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은 이단들의 이 단골 메뉴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 요한 칼빈 선생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각색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결과들을 이 성도들, 자신들에게 모인 그 신천지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12지파, 자기네도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야고보 지파, 뭐 무슨 지파 해가지고 다데오 지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들이 뭐 얼마만큼 수요했다 뭐 이런 홍보도 하고 막 그런 것을 이제는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신비적인 내용들을 오늘날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가지고 자신들이 바로 그대로 살고 있노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다기보다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과거에 교회에 좀 다녀본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잘 풀어주니까 참 좋다 이러면서 성경 공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실제로 제 딸아이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운전하고 있고 옆에 애가 타고 있었는데 누구냐 하니까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주 내성적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어느 한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하루에 3시간씩 했다는 겁니다. 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도 별로 잘 사귀지 않고 굉장히 내성적인 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좀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거기서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자기도 재밌어서 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젊은이들 특별히 많이 미혹을 하죠. 그리고 이 신천지의 이 특징은 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유리한 대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천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코로나를 걸렸으면 빨리 진단을 받고 협조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걸 협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마음이 저렇게 마비됐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누구라도 다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뭐가 상식이냐면은 오히려 기존의 교회의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빨리 건져내와야 된다는 게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온 이 성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 유수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유수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도 오늘날의 교회가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과거에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금 이 미혹된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꾼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가장해가지고 기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산 옮기기라 그러죠. 이 성도들을 자꾸 빼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적인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뭐 확신범이라 그러죠.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것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진리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런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도 성질이 급했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글을 쓸 당시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였고, 이때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과거의 황제들은 그래도 죽은 황제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섬기도록 강요하는 예는 있었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처럼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황제는 이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한 박해가 있었지요. 그는 오늘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박해 때문에 지금 터키의 한 섬인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때 자신이 본 환상을 기술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썼느냐? 지금 현재 7교회 에소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7개의 그 터키를 둘러싼 7교회 소아시아 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교회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대 교인들에게도 보내는 편지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이 로마 제국이 이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였다면, 오늘날에는 물질 만능주의, 이기심, 개인주의, 이성제일주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만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가 오히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보냈던 이 편지는 우리들에게도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계시받았다. 이거는 지금 통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오늘날의 계시라는 것은 이들은 계시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계시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에 가서 무슨 계시를 받고 어디 가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건 계시의 개념조차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계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내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계시는 완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저기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들었다, 이건 다 이단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탐구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 시편 19편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계시에 하나님께서 즉 자신을 드러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19편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롭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다윗이 쓴 노래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걸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나왔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궁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나왔죠.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뭐가 나옵니까? 해가 나옵니다. 해는 5절에 보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늘, 궁창, 낮과 밤, 그리고 그 해, 이런 어떤 자연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자연의 어떤 그 현상도 나오고 자연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는 뜻이냐? 하나님이 내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자연에 모두 돌아가는 것들을 보라. 지금 자연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라. 보면은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7절에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죠. 7절엔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 같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면 이제 타락한 영혼들에게 원래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래 죄 없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해와 달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론에 대해서 잠깐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종결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록을 받을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구약의 성경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려주셨습니까?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요한계시록 오시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장 그 앞에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반드시란 말은 당연히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반드시 오리라 라고 할 때 그 반드시와 여기에서 이 반드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무슨 것이냐? 그 내용들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미혹이 있을 것이고 여러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될 일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긴박감을 느낄 수가 있죠.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결국은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안 되는 시점에서 쓰여진 그런 책이고 지금은 약 한 2000년 정도가 흐른 그런 책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은 언제를 종말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이다. 어른들이 아유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세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주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종말의 때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어떤 때 살고 있는 겁니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현재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잠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그 긴박감, 어떤 준비, 깨어있음 이런 거를 새삼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란 얘기겠죠. A부터 Z 영어로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이제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막 마치려고 하시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그 세대주의자들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요 성경을 약간 좀 위험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과 현재에 나오는 것을 탁탁 매치를 시켜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이마에 이렇게 무슨 지구 이제 무슨 그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좀 큰 게. 그래서 그게 12머리 저기 12머리 달린 그 7머리 10뿔이죠. 7머리 10뿔 달린 그 수계다. 그의 수계다. 그래서 이제 EU 유럽연합 그 유럽연합이 뭐 몇 개국이 되는 날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종말은
언제라 그랬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시점 사이가 종말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과거에도 엄청난 자연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자연의 어떤 폐해 같은 게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말세다 하면서 일어나는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유대를 망하게 했고 로마,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차례로 유다를 망하게 했는데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새로 주인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의 주적은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저들이 그 이단의 괴수고 저들이 그 일곱 머리 열뿔 달린 그 어떤 그 사탄의 그 괴수다 이렇게 늘 해석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다 그런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는 요한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라는 분도 종교개혁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마귀의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교황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교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요렇게 딱딱딱딱 맺혀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에서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그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 긴박과 여유를 동시에 느끼는 거지요. 여유와 긴박과 여유. 우리는 이제 곧 이 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들겠습니까? 아주 여유가 생기겠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마음에 안심을 하겠죠. 여러분 어느 좋은 집에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좋은 아파트, 좋은 맨션에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보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은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애착을 받지 않을 겁니다. 누구 하나 유리창을 깨더라도요. 괜찮아 이러고 말 겁니다. 왜? 난 내일 모레 이사 갈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겠죠. 또한 동시에 긴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곧 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빚을 많이 지고 가야 되겠다. 이단들 그렇게 해요. 이단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빚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왜 이단들이 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현실을 사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까짓거 이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저 죽게 들어가야지. 저 신천지가 어떻게 돈을 저렇게 많이 모았겠습니까? 어떻게 현금으로 120억 되는 그런 기부금을 턱턱 내놓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전부 다 많은 그 집안이 파괴된 대가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만두고 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종말론적 삶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유와 긴박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므로 오늘을 친절하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사실 알고 여유 있게 따뜻하게 마음을 넓혀서 살라.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단단히 준비하라. 단단히. 이것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에 대한 시간적인 범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대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활동하셨고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활동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감추어 놓으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시죠. 이미 내 뜻은 네가 다 알지 않느냐? 대부분 다 알면서 그래요.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커서 법관이 될 거야. 이러면서 오늘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아요. 오늘 24시간을 함부로 보내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주 몇 가지 특별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웬만해서는. 주의 뜻을 오늘 인정하고 이웃에게 마음을 넓히고 친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거 주님의 뜻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거창하게 엄청나게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는 양, 그걸 가지고 이단들은 또한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앞으로 내가 다시 와서 완성된 세상에서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살게 할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이런 거 우리가 어렸을 적 때는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릴 적에는 놀부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흥부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부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흥부는 게으르고 자식만 잔뜩 낳아놓고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니까요. 한 시대 몇 년 동안은 사람이 공유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공유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감에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바뀌지 않는 게 도덕과 윤리인데 그건 마저도 시대가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또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바뀌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절, 이것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깨어있어 사는 것이 바로 다른 성도의 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있는 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에 우리 삶의 중심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좀 단순하게 절제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시간에 주께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하고 하나님과 더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분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5일 주일에 예배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주중에 우리 당회를 열어서 추이를 보아가면서 결정지어서 다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14일 토요일에는요, 우리 교회 최정자 집사님, 장저 김보람 양이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빨리 퇴치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흩어진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